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장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탈북민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이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북한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또 남한에서도 잘 살 자신이 있는데 왜 나를 국정원에서부터 하나원까지 가둬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탈북민은 대한민국 땅을 밟으면 바로 자유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2-3달 정도 조사를 받고 또 하나원에서 3달 정도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달 정도를 좀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좀 답답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 교육을 귓등으로 듣고요. 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종교활동도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발치 밖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나갈 때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 표정이었습니다. 나갈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겠죠. 그리고는 이제 퇴소할 날이 되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요. 저도 그 형제를 좀 차차 잊어갈 즈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신문 기사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탈북민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재판 중이라는 소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그 방금 말씀드린 하나원을 퇴소한 그 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집을 받고 나가서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법과 질서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육을 귓등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퇴소한 이후에 북한에서 살던 습관과 북한법을 따라서 산 거예요. 처음에 일자리를 막 구하려고 다니다가 일자리를 못 구하게 돼서 이것저것 전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생각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지역 이동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자신이 머무는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남한의 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북한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떠났기에 본인이 법을 어겼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하기를 자기에게 이제 법을 어겼으니 수배도 떨어지고 정부 지원도 끊기고 통장도 압류되고 그리고 잡히면 이제 법을 어겼으니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돈은 이제 떨어지고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한 업소 주변을 얼쩡거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주인 혼자가 이게 근무하고 있는 업소를 골라서 거기를 가서 강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범행 당시에요, 이 강도를 하면서 30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협박한다고 바로 돈을 꺼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판을 들고 막 위협하다가 또 머리를 좀 이렇게 내려치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가 원했던 돈도 얻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년형을 구형받은 그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잡아놓고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의 통장에는 정부 지원금 수백만 원이 이미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인데 자신의 이전의 삶과 이전의 법을 따르다가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좀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형제의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남한에 왔으면서 북한에 살던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사람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실은 우리도 이 사람과 비슷한 우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사랑 섞인 조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도 이중 국적자들이 있죠.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신 분도 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어떤 나라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중 국적은 세상의 이중 국적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중국적자들은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에 법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중국적은 다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 법만 지키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 나라 법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기도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뜻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계시지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바도 많으시지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나누자고 하면 참 많은 간증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국민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 권리라면 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러한 의무들이 있는 것이 또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나라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수도 원장님이 총회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한 제자만 좀 극진히 사랑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한 원장님이 하루는 모든 제자들을 수도원 안뜰로 모았다고 해요. 그렇게 불러서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과제는 이런 것이었어요.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가져오라. 쉽지 않지만 또 어쨌든 분명한 과제였죠. 그래서 모든 수도원생들이 이제 들판으로, 산으로, 강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데 그들의 손에는 잡은 새들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다 죽여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원 안뜰에는 이 잡은 새들의 시체가 쌓여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수도원장의 총회하는 제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덕수덕거리는 거죠. 왜 안 오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새를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거야? 하면서 수덕거리는데 해가 뉘어 질 무렵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총회하는 제자가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그의 손은 빈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비난하는 거죠. 저것 봐라. 수도원장님이 총회하지만 실은 무능한 놈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또 와가지고 이제 문이 닫히는데 원장님이 이제 제자에게 물었대요. 얘야, 다른 제자들은 전부 새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빈손이니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장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잡으려고 들판에도 가보고 강에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았지만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곳은 있었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잡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제가 그 과제를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원장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들아, 내가 이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과 내 뜻 혹은 이 땅에서의 법만 안 지키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될 것이고, 사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고 받을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하기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다시 품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새벽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삶의 결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간 기도 제목으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회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또 아동부 찬양제 리트스타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찬양의 은혜를 나누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저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